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요절을 암송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문제는 절망과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질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이 모든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지배와 그리고 수탈입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주심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수탈을 당하고 침탈을 당해서 그 궁핍함이 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과 나귀와 소도 다 뺏어갔습니다. 마치 메뚜기가 와서 그 곡식들을 다 훑어 갉아먹은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거리, 또 나귀와 양과 소를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더지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굴 파고 웅덩이 파고 거기에 숨어 있고 산성 만들어서 거기에서 있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어디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면 그것을 이렇게 포도를 쌓아놔요. 아주 많이 쌓아놉니다. 그럼 그 위에서 사람이 밟든지 무거운 돌로 진 누르든지 하면 그 포도주즙이 밑에 있는 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 포도를 놓고 짓누르는 작은 방과 같은 것을 포도주 틀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고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드온이 뭘 타작한 거예요? 밀을 타작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까 봐 숨어서 밀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민속촌에 가시죠. 민속촌에 가신단 말이에요. 민속촌에 가셔서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의 집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똥돼지만 보셨어요? 민속촌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 집을 보시는데요, 제주도 사람들 옛날 집에는 굴뚝이 없대요. 굴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굴뚝을 빼면 외놈들이 저 멀리서 보고 다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굴뚝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집 민속 가옥들은 어떤 형태냐면 이중벽 구조래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불이 연기가 기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중벽을 통해서 옆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 설명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미디안이 와서 소나 양이나 낙이나 다 뺏어가고 먹을 것 다 뺏어가고 수탈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더지처럼 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살고, 그리고 기드온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발생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의 비참함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적과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의 이적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이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러분, 과거를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기드온의 현실은 비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에는 영광이었지만 현실은 비참함으로 가득 찬 것이죠. 13절 마지막에 기드온이 대답한 말은 기드온의 현실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진 것,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 절망과 패배주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는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이랍니다.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패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의식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을 뒤덮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패배주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절망과 패배주의의 늪에서 건져내고 또 기드온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의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외부적인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경제적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또 같은 것이 당첨되기를 소망하거나 혹은 현실에 답답하고 꼬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문제가 꼬였어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기 다 그냥 딱 그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딜리트 시켜버리고 다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또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여기 복잡한 데 떠나서 좀 다른 곳에서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경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이 문제에 벗어나서 기도원에 가서 한 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만 한번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외부적인 해결책을 기다리다가 몇 개월 몇 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수두룩하죠. 그냥 몇 개월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적 구원을 기다리다가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만 외부적 구원을 기고 외부적 구원과 외부적인 해결책을 기다리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은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게 특이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달리 말하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구원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안에 있는 힘으로,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이미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지 말고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 대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밖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쳐서 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실족지 않게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전제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지키시고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밤에도 너를 지키시고 낮에도 너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발로 뛸 때,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힘으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은, 현실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힘이 아니라 작은 힘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힘이 아니라 작은 힘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착된 현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의 총합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이 내 삶을 밀어붙여야 내 삶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극복하고 옴짝달싹하지 않는 현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힘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진 이 기드온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은 기드온의 작은 힘이었어요. 기드온 안에 있는 작은 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안의 이 압제와 수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간 것은 예리한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항아리 없는 집이 없죠. 횃불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나팔은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미디안,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을 물리쳤습니까? 항아리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나팔 아니었습니까? 이게 아무 보잘것없는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에게는 그것이 공포인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놓고 봉했어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리고 300명이 그 불빛을 들고 나팔과 한 손엔 나팔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항아리에 불빛을 감추고 갔다가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항아리 300가가 깨졌습니다. 정막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에 항아리가 와장창 300개가 한 번에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횃불 300개가 막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디안, 잠에 있던 미디안 군대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제 미디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서로 칼로 서로 자기 군대를 죽이는 이 자멸, 이 자중질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것은 그런 엄청난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작은 힘, 그것이 현실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작은 힘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능히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래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더니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작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연약함과 극소의 미약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작은 힘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공포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사기 다음에 성경에 무슨 책이 나와요? 네, 잘 아시죠? 사사기 다음에 뭐라고요? 뭐 지금 그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 룻기 나오는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인데 이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타작할 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빈털터리로 와요. 시아버지 죽어, 자기 남편 죽어, 둘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에 오는데 그때 이 룻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처럼 커리어 우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 가서,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흘려면 이삭의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뒤에 앞에 일꾼들이 쫙 가면서 타작을 쫙 가면 그 뒤에 이삭 떨어진 것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 주워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장에 보면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내가 타작마당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머니 이제 입에 굶어 죽을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타작마당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타작마당 가기 좋겠습니까? 젊은 과부가 남들 일꾼들 일하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일하는데 율법은 자애로워요. 율법은 자애롭습니다. 이삭 줍지 말고 밥 모퉁이 일부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라. 율법은 자애롭지만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청구 먹는다고 하는데 그 일꾼들이 가면서 거르작거린다고 얼마나 많이 이런 그 괄시를 했겠어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주었어요. 이삭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과부 룻의 행동,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삭 주었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룻이 상점 차려가지고 뭐 경영해서 저희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서 이삭 주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밭이 어떤 밭이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 밭이 축복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를 룻 어디서 만나요? 그 밭에서 만나요. 룻과 나오미의 비참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그 밭이었어요. 그 작은 행동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바꾸죠. 여러분, 지금 오늘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킨다. 여러분, 외부적인 구원, 외부적인 요행을 기다리면서 몇 개월,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보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작은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일어나 행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가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동사와 같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명령형 동사가 분명히 드러나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탁상공론에 머물지 말고 앉아서 근심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곳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일어나서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이하에 나와 있죠. 바알 제단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사 찍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전에 기드온이 작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킹핀이었어요. 킹핀. 여러분, 볼링장에 가면 볼링공 10개가 삼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삼각형 모형 10개의 핀이 다 넘어가면 스트라이크인데 어디를 때려야 되냐?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때리면은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1번 핀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때려야지만이 전부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였는데 여러분, 사사기 6장 10절에 보니까 사사 기드온이 세워지기 이전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했는데 6장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방에 있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함께 교통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편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네 집에도 기드온의 집에도 바알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시킨 일이 뭐냐면 작은 일인데 그게 뭐냐면 바알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그 나무로 사용한 것이죠. 이게 킹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패배주의와 절망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이 문제 해결의 킹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이 산림지대에서 나무를 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다 일일이 실어서 운반을 못하니까 어떻게 운반하냐면 강에다가 그 나무를 이제 띄워보내요. 수천 그루, 수만 그루를 벌목꾼들이 이 강을 이용해서 그 나무들을 떠내려가 보내요. 그리고서 이 벌목공들이 나중에는 배를 타고서 그 나무들을 따라가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이 수천 개, 수만 개의 나무들이 한 곳에 몰려요. 그래서 더 이상 떠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초보 벌목공들은 당황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련한 벌목공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잘 살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햄머로 나무 하나를 탁 쳐요. 그게 타격점인데 그 하나 나무를 위에서 탁 치면 그동안 얽혀있던 나무들이 쫙 풀려요. 그리고 다시 쫙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에 꼬인 핵심 지점, 타격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룻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자기가 굶어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뭐 이런 내가 가리, 네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머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간 그 이삭 줍는 밭이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탁상공론과 앉아서 근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킹핀을 제거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패배주의와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주신 작은 힘으로 일어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할머니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가문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젊은 과부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